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단을 쌓는 이것이 플랫폼이 되고,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언약이 없는데 단을 쌓는 건 종교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셨던 말씀, 언약, 갈대 우르, 또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아브라함처럼 택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체질이 나오죠. 의식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환경이나 현실이 막 흉년이 들고 의식주가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또 아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뭐 이사를 하는 게 족장 시대 때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이사 가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모든 걸 다 끌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가는데 현실이나 환경은 어때요? 의식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내 현실과 내 상황, 조건, 내 조건은 의식주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너로 인해 살 거다. 안 맞잖아요.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주신 17살 때 주셨던 언약과 자기 현실은 안 맞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은 20냥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로 짐승에게 주겠다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보여주고, 그죠? 그래서 가정총무 되잖아요. 가정총무 됐는데 또 누명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은 뭐 왜 이렇게 뭐 하나님 주신 언약하고도 별로 관계도 없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설령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론에 인생의 메시지를 정리해라. 세계 RTS 대회 때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나를 살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 세 번째,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고요,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각인뿔의 체질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있고, 여러분 나이가 있잖아요. 90 몇 세 된 노모도 계시고, 오늘도 천상 현장 가니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고 계시더라고. 본인도 할머니인데 치매를 모시는,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거 뭐 쉽습니까? 노인을 봉양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독거노인들 많아요. 왜? 그러니까 팽개친 거지.
독거노인, 혼자 사는 독거노인 많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뭐 자식이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뭐 그러면 좀 덜한데, 오늘 현장 가서 또 만났어요. 현장 분석하다가 그냥 뭐 권사님 살고 있는 그 주변에 한 바퀴 돌고 했는데, 또 직접 만나보면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려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운동해요? 왜 취미생활 그렇게 해요? 나를 살려보려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정신건강이나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할 수는 있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나를 살리는 어떤 그런 게 되던가요? 근본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돼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어떤 힘을 얻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전도 캠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는 자세를 말해요. 거기서 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캠프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캠프는 전도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현장을 볼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냐, 복음 받을 대상으로 보이느냐.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자 그래갖고 지금 전국이 그런 슬픔 속에 또 빠져 있고, 북한은 또 미사일 쏴대고 있고, 대한민국 그래요. 국제관계 러시아도 막 얹어놓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얘기하다가 이태원에는 지교회가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태원에 지교회 세가지고 빛을 비춰야 될 건데, 그런 뭐 할로윈 그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퀴어 축제 하지 마라 그러면은 퀴어 축제 안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퀴어 축제 하지 마라 그러면 퀴어 축제 안 하고, 할로윈 데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그래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전도 캠프를 통해 빛을 비춰야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상 다 보셨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청춘이 꿈도 못 꿔보고 자기 꿈도 못 펼쳐보고 그렇게 가는 게 누가 그걸 봤을 때 안 슬프겠냐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야, 거기는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지교회나 그런 시스템이 없나? 이태원에는 교회가 없나? 교회가 있을 건데, 그럼 교회가 뭐 하고 있지? 잠자고 있나? 주일만 교회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가? 주일날 제발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야 되는가?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 단을 쌓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망대를 쌓아라. 파수망대하고 또 다른 영어 의미로 그 망대는 뭐냐? 돌출된 망대. 망대 중에 돌출되어 있는 망대가 있더라고요. 망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망대가 있는데 그 중에 돌출되어 있는 망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 지교회는 그런 망루나 망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그 단을 왜 쌓아야 되냐? 상수리 숲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뭐 변합니까?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막 바뀐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바뀔 리가 있어요? 바꿀 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속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해야 살리는 건데요?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살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고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신분이잖아요. 성령의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기도응답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인도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고, 성령 역사는 기도응답을 말하는데, 나를 어떻게 살려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살아요. 그게 원리더라고요. 내가 살려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그것을 보면 조금 현장 한 30분도 안 되는 현장 돌고, 동구 또 현장 분석하고 또 집사님들과 같이 돌고, 저도 같이 돌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것도 없어요. 물론 제가 앞장서기는 해요. 제가 발걸음이 빠르니까 여자분들은 느릿느릿 가더라고요. 진짜. 저는 막 앞으로 막 하고, 남자들은 원래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안 기다려요. 어디 남자 여자 가면 남자 이만큼 거 여자는 뒤에서 털레털레 가고 그렇다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뭐 그렇다고 어떤 방향이 똑같으니까 밥 한 그릇 먹고, 밥도 그냥 먹는 게 아니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권사에 한 바퀴 돌았어. 근데 마음이 기뻐. 내 권사님들 보니까 마음이 기뻐.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지. 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 없잖아. 다른 게 뭐 안타까움? 그 젊은 청춘들이 복음 한 번도 들어봤을까?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교회 오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와요? 교회 오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말이야. 교회 부흥만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전도 캠프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교회 통해서 복음을 계속 말씀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포럼하냐?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말을 해.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게 그게 다락방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고 다락방 전도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뭐 끌고 오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아니 신천지가 원래 그래도 신천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그냥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걸 보세요. 그럼 내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 훌륭해요. 대단하잖아.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대학교 나왔고 대단한 가문이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자세로, 세종로 같은 자세로 해야 그 사람을 구원하지. 내가 높은 자세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종로 같은 자세, 예수님도 나도 주와 선생이 되어 네 발을 씻겼으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자세가 세종로 같은 자세가 돼야 그 사람을 구원하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을 구원하려 살리려는데 절대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진짜 섬기는 게, 진짜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보란 듯이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 좋아한다니까요.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알아주는 거는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남들이 안 알아줘도, 화장실 청소를 해도 내가 이걸 주의 일이라고 몸된 주의 교회를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숨은 제자고 교회의 제자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비슷하고 원리는. 그래서 언제나 전도 캠프를 한다, 지교회를 한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 귀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세요. 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생기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다 몰라요. 현장 가보세요. 몰라요. 내가 거기 그 지역에 오래 살면, 뭐 20년 살면 그 지역을 다 알아요? 몰라요. 천상은 15,000명밖에 안 돼요. 동네 치고는 제일 작은 동네예요. 근데 안다고요? 아니에요. 몰라요. 제가 볼 땐 몰라요. 어떤 자세로 가냐 이거예요. 전도자의 자세, 전도 캠프는 자세예요. 자세. 어떤 자세로 가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원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고요. 1, 2, 3 성전 다 무너졌어요. 세 가지 뜰이 없었다. 세 가지 뜰이. 뭐 이유야 어떻든 뭐 이방인의 뜰, 다민족,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 서밋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집이 돼야 된다. 그런 교회가 있냐 이거죠.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세 가지 뜰을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제 응답받을 때가 됐다. 이제 그 시간표가 됐다. 교회 안에 곳곳에 전도 캠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꿈을 꾸거든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300군데 지교회 열어서 전도 캠프 일어나는 그런 꿈들, 성도 중직자들의 그런 망대를 세우는 그런 주역이 되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영적 서밋으로 엘리트들을 다 살리고 현장을, 그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만 먹어가고 시간만 지나가는데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겠어요. 아니 150명 이상 죽었는데 안타깝죠. 근데 삶은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의미도 없어.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처만 남겨준 거예요. 구구절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의미가 있어야 돼. 내 메시지가 좀, 인생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그게 구체화되는 거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멍해지는 게 아니고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지나면 선명해지고 환해지고 분명하게 가는 길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인생길을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의식주였지만 언약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릴 때 시험했잖아요. 그때 대적의 문 어느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하늘의 별, 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가야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인생 정리해야 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시는 응답. 그래서 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와 요셉을 불렀다. 그러니까 소수예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출애굽기 3장 18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그 언약을,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 오경을 지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어디 때? 가장 응답이 없을 때 창세기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거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사와 많은 절기며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잖아요. 모세. 말년에 눈도 흐려지지 않았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이름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100세까지 사세요. 아멘 안 해요? 적당히 살다 갈 거요? 100세까지 사세요. 눈도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봤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처럼 될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래서 124 때 딱 알맞게 애굽에서 40년,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애굽 왕 40년, 120년 딱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요. 무명시설도 있죠. 무명시설 40년, 80세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그게 뭐 모세 이야기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때와 시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마음에 두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디발 집에서, 현장이에요. 보디발 집,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 지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은 재앙을 꺾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알아야 되지. 정체성 캠프부터 해야 되는 거. 내가 누군지,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만남을,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한 일도 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SNS나 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알고 누려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바로 왕이 얘기해. 바로 왕이, 내가 하나님의 영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형들의 걱정은 육신적이라. 아유,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늘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수준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살려야 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틀린 사람조차도 살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잖아. 늘 물어. 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뭐죠? 또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하는데, 그거는 전도자 말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 아닙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내 생각, 생각이 사로잡혀. 목사도 그러더라고. 인본주의, 때로는 막 불신앙, 막 염려 이런 게 와요. 모텔 다락방 갔더니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도 염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염려가 있죠. 목사님도 염려를 하세요? 그러길래. 염려가 똑같이 있다.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한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길 대상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되는 거 있죠. 미안한데 그거 사탄의 통로예요. 완전 끝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기 바랍니다.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뭡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염려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미래의 장래가 염려가 돼요? 그거 사탄의 통로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버리래. 버린다는 의미 알죠? 버려요. 그 버려가지고 또 내 호주머니 넣지 말고 버려. 가치가 없다 이거죠. 없다 이거지. 뭐 염려가 그렇게 많아. 뭐 염려가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염려 없는 거예요. 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살아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90 먹은 노모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도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있어. 염려 있어요. 90 먹은 할머니가 무슨 염려가 있을까? 염려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딸이 그래. 지나가는 말로 나만 들리도록, 나한테만 들리도록 얘기해.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직장 가기 싫잖아. 노는 게 좋잖아. 애나 어린이나 똑같아.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어.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하냐. 뽀로로야. 노는 게 제일 좋아하냐. 아니 그거는 똑같아. 어쩔 수 없다니까요. 방학만 기다리고 있어 애들이. 방학 언제 하나. 방학만 기다리고 있어. 두 번째, 블레셋 시대. 블레셋 시대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한나 엄마와 사무엘. 또 누구 사용했어요? 이세 아빠와 다윗을. 그리고 14명의 사사. 대표적인 삼손이나 기브온이나 이런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친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엘리를 통해 내년 이맘때 네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대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사무엘상 3장 19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우리 후대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한이에요. 나는 왜 아들이 없지? 왜 아들이 없냐요. 그게 틀린 거예요.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리 땅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200망대 세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200망대가 아니라 2000망대도 하고 20000망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맞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군데요?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데요? 이새라는 아버지가 다윗을 기름 부은 거, 사무엘이 와서 기름,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들과 성도들은요 좀 달라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런 베베 같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베베 같은 그런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선왕이 돼가지고 모든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14명의 사사 못 막았어요.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는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그 위에급 사람을 말해요. 사사.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런 시대를 지나고 아람 시대 누굴 태웠어요? 오바댜. 중요합니다. 50명씩 굴에 숨겼어. 국내 대신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50명을 숨겨가지고 100명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7천제자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100명을 먹였는데 나중에 7천제자로.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중요하고 엘리사도 중요해요. 엘리사가 7천제자를 찾는 그 일의 도단성 운동, 물론 갈멜산 운동도 중요하죠.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태화동 이제 모이는데 또 현장 얘기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구석구석에 무슨
무슨 사들이 되게 많아. 태화사 없어졌다며요. 난 태화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갔다 오면 무슨 사도 있고 무슨 사도 있고 또 뭐 많더라고. 아직 그래. 아직 현장이 그래요. 복음 받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복음 받을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자세. 아,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맞습니까? 바벨론 시대. 이사야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구루터기를 남을 거다. 그때까지는 계속 황폐하게 될 거야. 그 답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 그래.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가.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나중에 톱을 켜서 죽었답니다. 복음 전하다가.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이 이사야의 언약을 다니엘이 붙잡았다. 물론 상황은 포로였지만 뜻을 정하여 우사에게 드려지는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포로가 됐는지,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어떻게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역사하셨는지 알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에스더. 부모가 계시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너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아리따운 외모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고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을,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몰살시키려고.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나하고 반대되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살릴 수가 없어. 로마 시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성도가 어떻게 현장을 살렸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한 30여 명 되는 별명 가진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 결론. 이번 주 RTS 세계대회 때 세 가지 주제로 나의 망대를 세우라.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단을 쌓는 그런 응답. 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단을 쌓는가. 그리고 두 번째 강의가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이 그 망대, 망루에 돌출된 망루, 성을 보면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라. 대로를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사도행전 1절부터 8절 138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교회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나 현장 교회, 이 메시지 계속 나와요. 나 교회 현장, 나 교회 현장.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정신이 반짝 차려져요. 또 생각에 막, 내 생각에 막 또 빠져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나도 모르게 오잖아요. 뭐 내가 염려야, 내가 갈게, 좀 기다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염려가 오고.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가 전문교회를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고,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고, 또 강단 메시지를 전하니까 또 정신이 번쩍, 현장 갔다 오니까 또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는. 권사님 한 분도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 39살 먹은 그 천신 보살, 그 명품 주얼리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달마도사를 그려준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 받아볼 건데, 줄 서서 그 달마도사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그럴 때는 사람에 따라 달마도사가 다르게 그려진다는데, 그냥 이유가 없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연결이 또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5가지 정체성 전도 캠프, 사문을 지교회, 문화와 후대를 살리는 절대 언약 주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 메시지, 교육자들한테는 초창기에 막 99년도 막 2시간씩 1시간짜리 막 메시지를 이제 일주일마다 2강씩 막 들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딱 결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최정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다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왜 가시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전도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밟았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여러분 합심해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결정하고 나의 지역을 확정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달라. 내 인생이 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캠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증거와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낼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영적 건축, 300지교회 임직식과 또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캠프의 참응답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죽어 있는 그 현장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공고